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영혼까지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후 시간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로 주님께 저희들의 진정이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부모, 형제, 자녀를 깊이 생각하며 교제를 나누는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고 세워나가서 저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교인들이 되게 하시옵고, 삶의 현장에서도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영혼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영육을 어루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안 가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벌써 한 달이 지났죠? 지난 4월에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 이제 설교 제목 보시면은 진단과 처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역시 진단과 처방 첫 번째 시간 중에 진단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에 대한 진단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새롭죠? 새롭습니다. 바로 성도 간의 다툼, 싸움, 분쟁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진단을 내렸으니까 오늘은 처방을 받는 시간.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들에게 있는 이러한 성도 간의 다툼, 신자 간의 싸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받은 처방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삶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단과 처방 굉장히 의학적인 말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진단과 처방 들으면 내가 무슨 병 걸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표정이 무척 졸려하는 표정이신데요. 한번 가슴을 쭉 펴보시겠습니다. 너무 졸려하셔서 가슴을 쭉 펴볼게요. 쭉 펴보실게요. 자, 고개도 한번 좌우로 한번 쭉 가주실게요. 미역국을 너무 맛있게 드셨는지 잠이 많이 오신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단, 이 질병에 대한 진단,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대한 진단, 우리 성도 간의 진단, 이 분쟁에 대한 것, 지난 시간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그 원인이 바로 정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신도 간에, 신자 간에 다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또 하나는 바로 세상과 버타는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정욕적인 생활, 또한 세상과 버타는 이러한 삶 때문에 우리 신도들 간에, 신자들 간에 이러한 분쟁들, 다툼들이 생긴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욕적인 삶, 또 세상과 버타는 삶,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삶, 여기에 보면은 또 세상과의 삶, 우리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이쪽으로 간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 들리십니까? 안 들리죠? 갑자기 소리가 저도 안 들린 것 같아서요. 자, 마이크를 조금 테스트. 제 목소리가 작아서 백 목사님처럼 큰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정리가 안 됐습니까 아직?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정욕적인 삶,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을 바꿔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면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면은 성도 간에 다툼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이것을 한번 살짝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삶을 살아간다면은 어떨까요? 당연히 성도 간의 다툼, 신자 간의 다툼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치료에 대한, 이번 처방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가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셨죠? 들리십니까? 자, 마이크 상태가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자, 하나님과의 가까이 사는 삶. 먼저 8장 8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정욕적인 삶과 또 그 세상과 버타는 삶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모든 처방이 다 내려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일까요?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말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방 안 떠오르시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편지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부부라든지 또 남녀 간에 좀 더 친숙하게 지내려면 서로 알아가야 합니다. 물론 간혹 알아가다 보면은 실망스러운 점 방향에서 점점 멀어진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은, 더욱더 가까이 알아간다면은 분명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숙한 관계가 될 것이죠. 바로 이 점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 바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큰 은혜라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첫 번째가 선택의 은혜였습니다. 자, 조금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가 화목의 은혜였죠.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주하심의 은혜였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선택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선택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씻으심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바로 화목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주하심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려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알기 때는 와 하면서 뜨겁다라고 했었지만 지금의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계속 처음 신앙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까먹기 때문이죠. 지난 한 달 전에 배운 이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도 가물가물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죠. 이 더 큰 은혜라는 말은 은혜의 은혜를 덧붙인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이렇게 버타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를 날마다 계속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지금 있는 걸 가만히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은혜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가 없는 교만한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만한 자, 약에 취한 듯, 술에 취한 듯, 자기 자신에 취해서 결국은 자기
만의 쾌락을 느끼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수르 제국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제국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2장에 보시면은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 어떠한 외세에도 강건하게 버텼던 수많은 땅을 확보했던 이 바벨론 제국 역시도 이사야서 47장에 보시면은 교만 때문에 망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기원전 시대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이 이후에도 수많은 독재를 하던, 자신만만해하던, 교만하던 그러한 사람들의 정권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의 자존심인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느낍니다. 아우 잘났어, 너무 멋져. 이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찌 됩니까? 모두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겸손한 자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은 한나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한나는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아주 애통하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안에, 이 한나의 기도 안에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성경 구절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도 나라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운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낮추신다라고 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 은혜의 은혜를 받는 이 사람은 나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나, 이 한나를 보면은 야, 저 애도 못 낳고 저 사람 뭐지?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왕이라고 시상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 속에서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자,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 그러나 그들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뒤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들을 낳게 되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교만한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높아 보이지만 하지만 그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쾌락을 야야주 즐기기 위해서 세상적 욕심, 나의 교만을 앞세우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겸손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시면서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며 살아가고 싶으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보다는 우리가 다시 마지막 심판받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기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말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종하라는 말은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한국말을 번역 때 복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강압적이면서 내가 무엇인가 끌려서 해야 된다라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번역 개역 한글에 보시면은 순복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순복하라는 역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뭔가 끌려다니면서 순순히 복종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하라 하는 말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복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권세 앞에, 십자가 은혜 앞에 무릎을 굽어야 되는 이러한 절대적인 수동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에서 아주 잘 설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혹시 The Labor of Love란 말 책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로 지역한다면은 사랑의 수고 정도 될 것입니다. 스피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바늘이 되십니다. 나는 실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십시오. 저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글을 쓴 분이 바로 이 스피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복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바늘 귀에 실에 꿰인 것처럼 수동적으로 꿰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늘을 앞서가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바느질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줄이 길고 치렁치렁하면은 바느질 할 때마다 줄이 계속 앞으로 가게 되죠. 흔들리다 보면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바느질 모양이 굉장히 못생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느질 할 때 엄청 스트레스 받게 되죠. 그런데 줄이 짧고 한 손에 쥐어지면서 그저 바늘 뒤에 쫓아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 가지고 바느질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쁜 바느질 모양이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쫓아가다 보면은, 실처럼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수가 놓아져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의 바늘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실이 되어서 예수님이 쫓아가신 그 길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뒤에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조금 무섭죠? 이 마귀란 말 들으면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이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면은 이 마귀가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지.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마귀는 바로 자기 편 만든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심판날에 같이 죽을 사람, 무기신 작전으로 같이 죽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마귀는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세상 밖이 아닙니다. 바로 요것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는 사람은 당연히 마귀의 편이죠.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와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마귀는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까요? 살살살살살살 긁게 되겠죠. 이간질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살살살 긁으면서 이간질을 해왔듯이 여전히 마귀는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열심히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또 무엇이라 얘기할까요? 오 마이 베이비, 사랑하는 내 자녀들, 네 편, 내 편, 너 에브리바디 마이 편, 모두가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래 복종하며 마귀에게 대적하면은 마귀가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옆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집사, 참고로 김집사가 아닙니다. 제가 김씨라서 김집사로 예를 들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집사, 저 사람 싫지? 나는 열을 줬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줘. 쟤 싫지? 이렇게 살살살살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찬양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마귀가 당연히 옆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또 옆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좀 더 큰 사람이겠죠? 교회 왠지 좀 더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 갈 것입니다. 김장로, 요즘 집사를 참 말 안 들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살살살 또 집사와 장로님 사이에 이간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도 어떻게 될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렇다면 마귀는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더 이상 여기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되죠. 그러면은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고 저절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성도 간의 다툼, 시기, 질투, 또 이런 싸움들, 이런 사람들과 멀어지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저절로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볼까요? 8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는 이렇게 또 편지 쓰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누가 죄인일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사람은, 이 죄인이라 부른 사람은, 지금 이 야고보서 안에서 죄인이라 부른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들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 끼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 수요 예배 때 기억나실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주제로 시편 14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알지만 이 마음속에는, 머리는 알지만 이 마음에는 하나님 모른다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부패하고 썩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어르신, 성공한 사람, 주인님,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편을 쓴 다윗도, 오늘 이 야고보 편지를 쓴 이 야고보도 죄인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죄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합니다. 무엇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게 하라, 외면적인 것을 깨끗게 해.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내면적인 것을 깨끗게 해. 바로 내면적인 것, 외면적인 것 모두 다 깨끗이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야고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복종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것 또한 야고보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슬픔, 애통, 근심.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가벼워서 훨훨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슬픔, 애통, 근심 들을 때마다 너무 무거워서 자꾸 땅으로 내려가다 못해서 땅에 딱 붙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나 오늘 죄 지었네? 회개할까? 왠지 마음이 찝찝해, 회개 안 하면.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제가 고등부 때, 여러분들은 믿기 힘들겠지만 제가 뮤지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물론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말을 못하시겠죠? 바리새인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나는 11조도 했고 금식도 했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 세리, 그런데 왜 저 세리만? 이게 저의 대사였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제 후배였던 이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죠.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자비를 주십시오라고 세리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회개가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심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정말 죄인이다 내어놓고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라톤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됐네? 다음 주에 가서 회개하면 괜찮겠지 뭐. 이런 회개 아니죠. 이런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가슴을 치고 울분하며 토해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복종하라. 그 다음에 무엇이었죠? 복종하라 다음에 벌써? 복종하라 다음에 무엇이었죠? 복종하라 다음에 무엇이었나요?
권사님 뭐라고요? 마귀에게 대적하라? 네, 그거는 그 속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맞긴 맞습니다. 복종하라 했습니다. 사실 이 앞에 내용 중에 하나가 겸손한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짝 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0절에 또 나오기 때문인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실 야고보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겸손하라였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뺐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이크 문제 때문에 제가 혼란스러워서 본의 아니게 넘어가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는 처음에 겸손하라, 또 10절에 주님 앞에서 낮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겸손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병의 문제인 이 성도들 간의 다툼, 싸움, 이 분쟁,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겸손해라, 복종해라, 회개하라, 바로 이 낮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낮추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낮추라는 말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걸 다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럴지언정, 혹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래도 낮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텅 빈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이 올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갈 때 물을 부으면 훨씬 더 쉽게 잘 채워집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낮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종하게 해주시고 또 복종해서 마귀 또한 쫓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우리가 성도 간의 갈등, 다툼, 시기, 질투, 분쟁 등을 나누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처방전을 받으셨습니까? 병명, 성도 간의 다툼, 싸움, 분쟁, 빈도수, 예측 불가, 주치의 소견, 무엇이라 적혔을까요? 세상적 정욕과 세상과 버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감으로 인해서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며 삐짐이 생겨서 결국은 공동체를 부수고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하라라는 약을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종하라는 약을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약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받은 처방전입니다. 이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처방전대로 약도 사고 또 다른 검사받은 검사 예약도 해야 되죠. 즉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에 이미 받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이 처방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즉 우리는 낫고 싶지 않아 라는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처방전을 받았는데 내가 그 처방전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질병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결국은 아파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들이,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 처방전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겸손하시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너무나 기뻐서 찬송과 찬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와, 기독교인이 저렇네,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들은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돌아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다툼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에 누구 때문에 삐침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 앞에서 낮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애통함으로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땅에 엎드려 겸손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의 말씀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졌을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더 이상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진실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저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벗단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라톤이 있어서 오는데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또 맛있는 식사와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달라지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달라지기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에 은혜를 덧붙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이 새로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려 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 내가 먼저 겸손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그 심령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